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2장 앞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인 3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인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도가 이제 교회 밖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축복하라 하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다, 그리고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박해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가르침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잘 따라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하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다, 울다 모두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울라는 명령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성공하고 또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흔히 그것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다른 지체가 기뻐한 일이 있을 때 혹시 시기하거나 질투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 기쁨에, 그 축하받을 만한 일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지체가 힘들고 어려워하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또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하모니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겸손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고 또 생각이 갈라지면 분쟁이 생깁니다.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하층 계급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과도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바울은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낮은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낮고 천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입니다.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갚는다라는 것은 방한하다,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바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이어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가르침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권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나의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 또 칭찬할 만한, 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도록 힘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우리 안에 선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착한 성품, 나의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이요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화목은 평화를 지키다 그리고 화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화평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서로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단이나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는 단호히 배격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단이나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앞서 17절에서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회를 우리가 막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약성경 잠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숯불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수치심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원수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풍습 가운데 이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결국 원수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는 불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빌려준다는 것은 선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선함은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그런 호의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본문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 것과 마시는 물도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악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한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